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여러분이 이해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했다고 하는데 그죠? 맞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입혔고 그러면 결국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더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서 마무리는 안 했습니다만은 마귀의 세력과 마귀가 통치하는 속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너무 피상적인 천국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 안에 임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의 개념은 항상 뭐의 개념이라고요?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 이런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대한민국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통치를 뭘로 하죠? 법으로 하요? 통치는 뭘로 하죠? 말로 합니다. 아니 대통령이 뭘로 해요? 장관에게 이것 좀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시행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뭘로 시작해요?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내마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기록해서라고 해서 기록해서 이게 뭐가 됐지요? 성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기록된 이 로고스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뭘 들어야 되죠? 내마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마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하면 한 가지로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여기에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말씀하지만 사실은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으며 말씀이 나를 어떻게 통치하고 가고 있는지 말하라고 그러면 그런데 이야기만 꺼내면 뭐예요? 말씀.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그대로 말씀이 정말 내 안에 들어왔다면 말씀으로 내가 변화가 되고 아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럼 그 말씀이 나에게는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다가옵니까?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말씀하셔서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냐. 내가 힘쓰고 애써서 내가 뭘 이루어내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이 말은 멈춰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말 자체도 이미 여러분 털렸다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뭘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주님이 모자라는 분입니까? 주님이 뭐 어떤 분이에요? 연약한 분이에요? 우리가 뭐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내가 주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 부탁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달라요. 전자는 누가 주체예요? 내가 주체예요. 내가 주를 위해 일해보고 내가 주를 위해 그래서 열심히 어떤 분이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 3시간씩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1시간도 기도 못하는 거 봐 속 터져 죽겠대요. 맞아요.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가. 근데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 3시간 누가 정해놨어요? 그 3시간 기도해야 된다는 걸 누가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3시간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작정은 누가 기도하기로 작정했던 거예요? 내가. 그래, 그게 매여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바쁘면 일어나서 하십시오. 그리고 또 와서 뭐 하시면 되고? 또 기도하시면 됩니다. 뭘 묶어놓고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되겠고 그래서 이거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고 그게 그런 차원이 여러분 이제 자녀잖아요. 자녀가 말 좀 안 들었다고 불미겨요? 자녀가 말 좀 안 들었다고 예? 한 대 때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빨간빛게 내보내요? 전혀 그런 분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는 부모는 없다라고요. 하나님을 너무 우리는 제한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 관점에서 많이 봐왔다고요? 내 관점. 근데 여러분들이 교정을 하셔야 돼요. 계속 교정을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교정했다는 거는 교정해야 된다는 거는 내가 뭐 했다라는 거죠? 예? 틀릴 수도 있고 실제로 틀려 하라고 해요. 우리 나온 김에 그냥 우리 설이하고 설현이가 걱정을 많이 해요. 왜 걱정을 해요? 시계가 없대. 목사님이 언제 끝날지를 모른대. 그래서 12시 되면 뭐 해주겠대? 뻐꾸기로 알려주겠대. 그랬더니 설애가 뭐요? 뻐꾸기로 알려주면 다음에 목사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실 것까지 이미 뭐라 말할 것까지 이미 다 알고 뭐요? 말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 여기서 시간 매일게? 시간 매일게? 없잖아요. 아멘? 혹시 나는 12시에 급해가지고 일을 가야 되겠다고 뭘 해야 되겠다고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아 진짜. 저 그거 뭐 예배에서 드리다가 간다고 해서 제가 삐는 일이 없을 거니까 시험 드는 일이 없을 거니까. 자, 오늘 사실 제목이 하나님의 뭐 얻기예요? 어쩌면 굉장히 생소한 이야기예요. 생소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뭐 해야 되는 거죠? 자연스럽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아까 여진이 자매가 멘토를 잠깐 했잖아. 그죠? 너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서 뭐밖에 못했디야? 기도밖에 못했디야. 맞아요? 그 말이 지금?
우리 여진이 자매님, 맞아요? 아니, 빨리. 여진이 자매 말이 맞냐고, 그거. 누구 말에 영향을 받아서 그 말을 한 거예요? 홍여지라는 하나님의 보내신 인생의 목적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머리 캐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두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할 게 없어서 뭐만 해야 돼요? 중보만 해야 된다? 지금까지 메시지 어디로 들었고 뭘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소하죠? 목표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로. 한 번도 이 목표하고 표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뭐 표가 바뀌어요. 우리 표는 누구만 따라가면 되지. 예수님만 따라가지. 그러면 예수님이 따라가면 뭐만 하면 돼요?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영혼을 깨우고 세운다는 거는 여러분이 영혼을 깨우고 세울 수 있는 뭔가 있다라는 거죠. 뭘로 깨워요? 뭘로 세우고? 말씀으로. 우울증 걸렸어. 판단하지. 그거 네 거? 아니잖아. 지금까지 배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부르심의 목적이 뭐예요? 젊은 애들을 깨우고 세워야 되잖아. 어떻게 깨우고 세워요? 그들이 정말 그들 안에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수치심과 정말로 성적으로도 엄청난 아픔을 당한 아이들이라. 만나는 대다수 아이들이. 그렇죠? 그래서 희망이 없다고요. 여러분 왜 사고를 쳐요? 아이들이? 희망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어요, 걔들에게. 근데 그들에게 희망은 있잖아. 우리 여진이가 통해서 희망을 주길 원하는. 너의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가난했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수치심을 당하고 정말 세상에서 불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기를 원하셔. 아멘? 그 상처 썸뿌리 묶이는 게 아니에요. 내 거 아니거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언제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아픔이 오고 막 한숨이 닥달하고 내 거 아니라니까 그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런 거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요. 그거 가르쳐주고 나면 여러분 자살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영이 자살하도록 자꾸 생각을 집어넣잖아.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악한 영이 생각 집어넣어줘도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부르심의 목적이 뭔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여진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야.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저 영혼, 저 사모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기를 원하나. 맞아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까지 경험되어지고 배웠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셨어요. 금식이 너무 중요하고 영혼을 위한 안타까운 마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뭘 줘야 되는 거죠?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말씀을 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누구라? 그게 나라. 그래서 먼저 아픔을 경험해.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살아왔고 그 상황 속에 수많은 참 하는 일이 힘들잖아요. 좋은 시장 갈 수도 있고 돈 더 많이 주는 데로 갈 수도 있고 더 시간적 여유를 주는 데로 갈 수도 있는데 허구한 날 당직하는 허구한 날 밤새기 하는 거 허구한 날 아이들 피 터지게 여자아이들이 싸워가지고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맨날 싸우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전해주는 말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지난주 얘기했던 거 뭐 되지 말라고요? 신자 되지 말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누구 되라고? 하나님 아들답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고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그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뭐 하도록? 나타나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여러분에게 임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내가 누구냐고 보라고. 물론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만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제가 목사잖아. 그럼 뭐 하면 돼요? 전하라는 말씀 전하면 되는 거예요. 만나는 영혼에게 전하라는 메시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 다음 하실 일은 누가 할 거고? 아버지가 하실 일이지. 말씀 받은 사람을 이끌어가고 세워가고 그건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정확한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 때로는 힘이 들고요. 때로는 불편해요. 막. 말씀을 듣다 보면 사실은 힘이 들고 어려워요. 근데 왜 힘이 들고 어려운 줄 아세요? 가장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도 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목사님은 왜 그걸 건드려? 왜 목사님 굳이 그걸 얘기해요? 다 안다니까요. 여러분 다 아는 거 소용없어요. 그것이 내 것이 뭐야 돼요? 아니야. 내 생각 아닌데. 그래 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건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고요. 그러면 전혀 다른 문제가 생겨요. 전혀 다른 길이 열려요. 내가 꿈꿨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야 되고 힘들었던 게 아니라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행복자다. 해볼까요? 나는 행복자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진짜 행복자예요? 왜 행복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통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래서 내가 능력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저 예전에 하나님 좀 능력 좀 주보세요. 하나님 좀 은사 좀 주보세요. 5년 동안 철야를 했다니까. 5년 동안 밤새도록 그냥 특별하지 않으면 그냥 가서 철야를 했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이제. 5년 동안 했다니까.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까 참 그런 시절도 있었구나. 근데 솔직히 한마디 이야기하면 내가 너무 주님을 몰랐구나. 정말 주님을 몰랐구나. 그래서 결국은 한 단어. 누가 죽기를 원했던 거예요? 너가 죽으면 내가 일할게. 하나님 저를 행복자 만들기를 원하셨고 저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능력이 있고 제가 힘이 있고 제가 뭐 실력이 있어서가 전혀 아니에요.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설교도 동일해요. 이렇게 준비합니다.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죠? 근데 설교 준비한 거는 어디 가고 여기에 지금 당장 필요한데. 그래서 같이 전하기를 원해요. 나와 상관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왜? 나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실력, 그 말을 할 수 있는 능력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먼저 경험하고 조금, 먼저 이해하게 만들고, 먼저 느끼게 만든 것을 뭐 하도록요? 나누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죠. 먼저 뭐 했으니까? 경험했으니까. 내가 먼저 경험했으니까. 경험한 거 나누니까 뭐, 내가 만들어낸다고 힘이 들어서 안 될 거고, 내가 뭐를 좀 이루어 거려고 한다 그러면 힘이 들어서 못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먼저 경험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뭘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참 문제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지금 그래도 하나님 음성 듣기에 대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음성 듣기 이야기한다고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근데 몇 년 전만 해도요, 하나님 음성 듣기 이러면요,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그래서 한마디만 해요. 뭐만 있으면 돼요? 말씀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 우리 한나 친구였어요. 신학생이었어요. 물어봤더니, 야, 너는 어떻게 음성 듣니?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 받니? 음성 듣는 게 아니야. 음성 듣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너는 어떻게 응답 받니?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감동이 온대. 그게 음성이야. 조명 받는데. 그게 음성이라니까? 너무 우리를 좁게 생각했어요.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지 몰라요. 제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저도 오직 뭐밖에 몰랐던 사람인가 하면 말씀밖에 몰랐던 사람. 그래서 말씀으로 목회하고 말씀으로 해서 말씀으로. 근데 어느 날 저를 만났던 사람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목사님 원고 없이 설교해 볼 수 원한대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헐쩍 뛰었죠. 뭔 소리 하느냐고. 목사가 설교 원고 없이 어떻게 설교하냐고. 당연히. 근데 몇 번을 만났어요. 제가 알기에는. 근데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하는 게 진짜 부담이 되는 거라. 근데 원고 넣을까요? 절대 못 넣지. 그로부터 한 10년 가까이 흐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음성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목사로 어떻게 사용해서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계신가를 사실은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될 거다. 이렇게 계획 짜고 이렇게 하고 이런 목회를 하고 이렇게 꿈꾸고 막 열심히. 근데 그 이야기한 것처럼 5년 동안 철학을 하면서 하나님 진짜 또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럴 때 환상이 무엇인지 예언이 뭔지 꿈이 뭔지 실제적으로 조금씩 이해되게 만들고 책도 사보면서 부작용으로 왜 생기는지 사실 정지 작업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한 10년 가까이를 이 작업을 쭉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고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제 계획이 없어요. 말을 했다가도 내 생각이 먼저 올라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좀 지나면 그 내 생각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생각은 아닐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세대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개 자존심도 상하고 사실은 힘들었던 경우도 참 많아요. 근데 지금은 힘든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아멘? 그분이 원하시면. 나 자존심 상하면 어떻고 나 욕 좀 먹으면 어떻고 나 좀 기분 상하면 어때? 그거야 뭐. 이미 나는 뭐한 사람인데? 뭐한 사람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 욕 좀 얻어먹으면 어때? 누가 나를 좀 막 얘기하면 어때?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음성 듣는 거. 근데 음성 듣기보다 사실은 음성을 듣는 뭐가 있어요? 목적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음성 듣는 목적은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뭔가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뭔가 사실은 아니라 하나님 음성 들어오는 거. 음성 듣는 것보다 좀 더 확대된 단어가 뭔가 하면 성령의 인도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목적은 뭘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왜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해되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예언받고 막 음성을 듣는 게 아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 다 개인 체험, 개인적으로만 적용하다 보니. 그러나 진짜 궁극적인 것, 음성을 듣는 목적은 성령의 인도받는 거다. 성령 인도받는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그 삶을. 그래서 아까 여진이 자매를 이야기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모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메시지를 정리해서 그거는 내 거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고 상한 마음 이미 끝났고. 아멘? 그거 얘기해주고 그 사모님도 회복되고 그 교인도 진짜 회복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이 하다가 뭐 하지요? 안 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마귀가 지금도 공격해 오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에 뭐처럼 공격해 와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도둑놈이 뭐하러 왔어요? 도둑질하고? 그 도둑놈이 말해. 그거 누구예요 거기에? 사단이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래요. 그들을 통해 일했던 마귀란 말이에요. 악한 영들이라고. 악한 영들이 공격해 오는데 사람을 뭐 하더라고? 목적이? 죽이는 거예요. 인생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황폐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 닥쳐도 여러분 마음이 황폐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힘이 올라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조해지거나 긴장하지 마십시오. 그거 마귀가 심어놓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잠잠히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새 길이 열릴 것이고 여러분 안에서 새 힘이 솟을 거고 여러분 안에서 새 기쁨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힘들 수 있어요. 정말 어려워요. 하나하나 돌파해 나가는 게 만만치 않아요. 세상에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근심이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본질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성령의 음성 듣는 실제적인 방법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박국은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질문하고 또 하나님 그에 대한 응답하시면서 이렇게 걸어가신 자입니다. 오늘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게 어디일까요? 이 성루가 어딘가 하면 이렇게 성이 쑥 쌓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 중앙에 뭐 있습니까? 이렇게 지붕해 놓은 데가 있죠. 그 중앙이 뭐예요? 성루에. 그래서 이 성루에서 뭘 볼 수 있죠? 앞뒤로 볼 수 있는 곳에 지금 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하고 성루에 섭니다. 그 왜 서라고 그랬어요? 섰어요. 목적이 뭐예요? 이 하박국이 선 목적이 뭐예요? 예? 뭐 하려고 여기 섰어요?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려는지 뭐 하겠다?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뭐요? 보리라. 구약의 제일 음성 듣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된 게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굉장히 파수하는 거 성루에는 서면서 이게 성루 중앙에 섰다라는데, 자, 여기에 뭐라고 썼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근데 이제 정리해야 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 문제나 내 것을 뭐 해야 돼요? 갖고 있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뭐 해야 돼요? 올려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이 없어져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성경에 또 다른 구절 고린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거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다 한것 같으니라. 여기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뭔가 하면 카라디아예요. 심중이에요. 여러분 마인드와 하트가 있는데 이 마인드는 뭐와 연관되어 있는가 하면 뇌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나타나는 생각 이런 부분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마인드 말고 영어에는 하트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어요. 마음을. 그 마음이 뭔가 하면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뭐요?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심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뇌로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인드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디에다 말씀하신다고? 내 마음. 근데 그냥 마음이 보통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 가장 깊숙한 심중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어디 들어오신다고 그러죠? 마음의 중심. 그 깊은 마음의 중심이 들어. 그래서 그 내면에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거를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뇌로 받으려고 해요. 절대 하나님은 뇌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어디로 역사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도 그러잖아요. 내 배에서 뭐가 올라온다? 생수의 강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주보에는 잠깐 몇 가지 성경 소개해 놨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심중이라는 표현. 그래서 성령을 어디다 부어주신다? 마음이다. 근데 그 마음이 아니고 어디라고? 심중. 내 성령이 부어주시는 거 아닙니다. 심중에다 부어주세요. 사랑도 어디에 부어주세요? 심중. 그게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마음이 아니라 심중이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평강도 거기에 부어주시고 빛도 거기에 부어주시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좋은 땅임을 착하고 좋은 마음의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켜 결실하니라. 그 마음도 어디다고요? 심중. 그래서 대다수 우리가 응답을 어디로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음성도 못 듣는 거예요. 왜? 이리 말하지 않아요. 어디로 말해요? 성경은 다 심중 안에서 기록해요. 새 마음을 주셨고 새 영을 주셨다는 걸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게 7가지로 제가 소개해 놨는데 간단하게 첫째 뭐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는 뭐요? 조용한 장소가 필요해요. 여러분 복잡하고 그런데 여러분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 이미 늘 음성 듣는 사람은 아무리 복잡하고 훈련이 상황이 힘들어도 뭐요? 듣는데 지장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훈련되어지고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들려요. 복잡한 데 가면 안 들려요. 그래서 어디 가야 돼요? 저 예전에는 교회 앉으면 제가 뭘 한 잔 해야 돼? 예? 커피를 한 잔 해야 돼. 이게 커피가 이게 마음을 굉장히 뭐하게 만들죠? 차분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도하기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한 잔 한 거? 커피 한 잔 하고 기도 시작하고 음성 듣고 그런 훈련을 해본 적이 참 예전에 많이 했어요. 근데 참 혼란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음성이 양날의 칼입니다. 이 칼을 의사가 쓰면 어떻게 돼요? 사람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 칼을 누가 만지면요? 도둑놈이 들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 도구가 돼요. 그래서 아예 시도를 안 해요. 음성 듣기를. 근데 저는 교회에서는 잘 못하지만 이런 데 와서 안 하면 언제 합니까? 맞습니까? 여기 정말 자유롭잖아요. 이곳에 와서 이 조용한 장소에 이 기름 부음 있는 장소에 음성 듣기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안 된다는 거 가장 뭐한 거다?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해 보자고요. 오늘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정지 작업해야 될 게 많아요. 뭐 은사에 대한 부분을
이게 영분별도 제대로 못 다루고 있으니까 지금. 그렇지만 저는 하나씩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잘 나타내서 이 땅 위에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를 이제 진짜 이게 나와야 돼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뭐요? 절대로 음성 들을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내 생각이 가득 차고 내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데 음성 들었다. 거의 내 음성이지 하나님 음성 아닐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살아왔던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거든요. 우리 돈 선생님이 왔는데 생각 갖고 참 많이 싸우셨을 거예요.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근데 그 생각 어때요? 내 생각이잖아. 내 생각 아무 힘이 없어요. 진리? 아니에요. 내 생각은 뭐 해야 돼요?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이제 좀 그렇게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 이거 봐요. 선생님, 여기까지 앉아 오시잖아. 하나님 왜 여기 앉아 놓으셨겠어요, 오늘?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요. 시작을 뭐부터 하라고? 음성 듣고 시작하라고. 왜냐하면 갈등이 많거든. 근데 분명히 알아요. 예배 가야 된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는데 어디가 좋아? 산이 좋아. 친구가 좋아. 그러다가 이제 요즘 뭐까지 생기가 이거? 공부까지 생기가 이거 핑계까지 생겼어. 이제 안 가도 되는 거거든.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했나요? 그래도 감사한가 했어요. 우리 돈 선생님이 절대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너무 그게 좋더라고. 팍 털어버리는 게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생각을 뭐 해야 되죠? 부인해야 돼요. 자기 생각을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문제를 주님께 뭐 하는 거죠? 맡겨놓고 내 생각은 없는 상태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떻게 하세요? 너무 질문 많이 하면요. 그것도 누구 생각? 내 생각. 그냥 올려드렸으면 그냥 끝내십시오. 아멘?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을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을 주님께 뭐 한다고요?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렸으면 뭐 해야 돼요? 맡겼으면 자유해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 맡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유해야 돼요. 자유한 사람은 뭐요? 또 갖고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뭐 하죠? 잠잠히 여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잠잠히 참아 기다려야 돼요. 그 사이에 하나님 일하시거든. 그럼 세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진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거짓자가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계속 생각을 만들어내는 내가 뭐 했으니까?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되어진 사람들은요. 내 혼이 내가 몸의 종로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재밌는 게 있어요. 자기 의식을 갖게 돼요. 아, 나가 누구지? 나 그리스도 안에 누구지?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은요. 항상 어디 앞에 서게 돼요? 주님 앞에 서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굉장히 자유해요. 여유로워요.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면요. 엄청난 해방감이 있는 겁니다. 묶이지 않아요. 쫓기지 않습니다. 당장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살아봤잖아. 생길 것 같아도 생겨요? 안 생겨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 자녀인데. 예전에는 저도 염려 체질이거든요. 굉장히 소심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강대상이 말씀 전할 때는 대단한데 생각 외로 마음이 여리고 진짜 여려요. 그래서 우리 김도영 목사님이 그런 분이에요. 절대 뭐를 못해?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거절을 못해요. 만날 당하지 뭐. 노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참 안 되더라고 그것도. 저도 노를 못해요.
노 하려고 그러면 뭐 하다가 그냥 다 지나버려. 근데 진짜 십자가 지면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유하고 해방감을 느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정말 여러분 십자가 진 분은요. 이 모습 그대로 보기를 시작해요. 내 생각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보는 거야. 그냥 현실 그대로 그래? 문제 그대로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안에 내가 이제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성령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다 보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서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성경에 쓰임받은 신약의 모든 사도들이나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 감동이 돼요? 어디에 감동이 돼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듣고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 안에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 성령 안에 거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고 이런 거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임재할 때 사랑을 느낄 때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아마 다 느껴? 없을 겁니다. 사랑을 느낄 때 그때 내가 그리스도인 거 주님이 나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고 이렇게 인도하기를 원하고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기가 죽었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섯 번째 뭐 하라고요? 우리 심중에서부터 일어나는 부어주는 성령의 자연적인 흐름을 볼 줄 아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이 생각나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는 게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것이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때려놓은 레마의 말씀으로 알려주시기를. 그러니까 아까 여진이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환상으로 보여주고 하고 꿈으로 보여줘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 성령님은 뭘로 알려줄 거예요? 말씀으로 알려줘서 이렇게 살려야 된다. 이렇게 그 사모님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살려야 되지만 누구부터 살려야 돼? 사모님부터 살려야 돼요. 사모님부터 살려야 돼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치유해주고 싶고 고쳐주고 싶고 그때 말 그대로잖아. 뭐 할 게 없다고? 여러분 지금부터 할 게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목적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답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뭐 해야 돼요?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뭘 주셨어요? 말씀 주셨잖아.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영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제일 좋은 무기 가졌잖아. 완전한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 근데 이거는 마귀를 이기는 무기뿐만 아니에요.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다 할 수 있는 말씀이 이 안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뭘 경험 안 돼 있는 거예요? 내마로 경험이 안 돼요. 내마로 경험이 돼 있다면요.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먼저 그 영혼이 아파하는 영혼이 마음에 무엇이 마음이 아니라 그 아파하고 고통받는 심중 안에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의 능력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들어있죠? 마귀가 심어놓은 상처와 쓴뿌리와 그 고통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됐다? 끝났다.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상처도 어떤 고통도 여러분을 짓누르는 그것도 내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새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그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줄 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성령의 흐름을 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뭔가 하면
그 성령의 흐름 속에 분명히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로고스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은 그것을 레마로 받아서 여러분이 풀어서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죠, 이거는요. 이게 목사도 어려워요, 사실은. 이 받은 말씀을 어떻게 풀어서 근데 여기에다 내 생각 안 썼고 사실은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제일 쉬울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을 만날 때 로고스의 말씀을 들려주시거든. 뭐 하면 돼요? 해석하지 말고 뭐 하시면 돼요? 말씀 그대로 선포하라고 전해주십시오. 그럼 누가 역사하셔서 알게 하셔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해석하다 보면 뭐가 돼요? 내 생각이 들어가고 오히려 하나님 생각을 뭐 할 수 있어요? 가릴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환상도 보여주시고 때로는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때로는 예언도 주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이제 마지막 7번째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죠? 그리고 그다음 6번째 뭐 하라고 그랬어요? 질문해야 돼요. 다 하늘해져 있으면 질문할 게라고. 그리고 보여주신 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다시 뭐 할 수도 있죠? 질문하실 수. 이거 하박국이 그런 거예요. 받은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성루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뭐요? 대화. 주님과 계속 뭐 해야 돼요? 교제하고 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대화한 것을 뭐 해야 된다? 기록해라. 네, 여러분 기록하십니까? 기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고 말씀 주신 거 기록해서 뭐 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멘? 정말 하셔야 돼요. 노트에다가 꼭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하시라고요? 나누십시오. 나눌 때 동료끼리도 나누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뭐 해봐야지 알아봐요? 나눠보면 알아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누구도 필요해요? 멘토자가 필요해요. 그렇죠? 나보다 더 영적으로 뛰어넘은 왜 내가 받은 말씀이 맞는지 같이 교제하고 나눠야 되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있고 이러니까 여러분이 근데 목사님하고 많이 못 나누죠. 그러면 친구하고도 나눠보십시오. 부부끼리 많이 나눠보십시오. 그러면요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뭘 고치기 나는 뭘 하나님 말씀하시는 뭘 고치기를 원했는데 나는 뭔지 몰라도 누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나를 몰라도 내 아내나 내 남편은 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고치기를 원하는 거다라고 정확하게 그래서 대화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보통 응답하실까요? 사도행전 우리 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 정리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근데 재미있는 거 하나 여러분. 너희의 자녀들은 뭐 할 거고? 왜 자녀들이 뭐 한다고 그래요? 예언을 많이 할까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예언하는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이 예언을 잘할까요? 머리에 든 거 없는 사람이 예언을 잘할까요? 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어린이들이 설애나 설아 같은 수련이 같은 아이들도 예언을 하게 합니다. 왜요? 예언은 뭐가 없잖아. 그래서 있는 그대로 들려주신 그대로 하게 하십니다.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든 게 많으면 사실은 내가 돌려요. 그래서 해석이 다르게 하나님이 주신 해석하고 뭐 할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한 거 있어요. 절대 내 생각 관점을 붙이지 말고 그냥 말씀 그대로만 뭐 해주라고? 전해주라고. 선포해라고. 그러면 누가 일하신다고? 근데 내가 해석해다 주면요. 누구 해석이 들어가는 거라? 내 해석이 들어가면 3,000% 빠져버려요. 그래서 잘못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다음에 이거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통 첫 번째로 보면요. 레마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 내가 레마로 깨닫더라고요. 여러분, 설교 듣다가도 와, 이게 내 말씀이다. 내게 주신 말씀이다. 느껴지죠? 그게 음성이에요. 아멘? 그리고 막 설교 듣다가도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고 막 뜨거워지고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아멘? 하나님 나 사랑하는구나. 그럼 음성입니다. 아멘? 음성이 이러니까 너무 신비하게 막 이런 거 있잖아. 구약에 보면 누구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 부르잖아. 그죠? 여러분 물어보시죠. 손사하면 혹시 그렇게 이름도 불러가요? 하나님이 누구야, 누구야, 용서나, 용서나 부른 적 있어요? 그거 1년에, 일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이야기지? 거의 그런 일이 나보고 성령아, 성령아 불러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역자마다 다르고 사역의 질에 따라 다르고 수많은 사람은 다르지만 보편적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름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주님과 친밀해서 그분은 비교하면 안 되잖아. 우리는 뭘로 봐야 되니까? 보편적인 거요. 그래서 갑자기 여진아 여진아 잘 안 부릅니다. 왜요? 어디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뭘로 말씀하셔요? 두 번째 말씀하실 때 내적 음성으로.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내적으로 그렇게 깨달아져요. 와, 이거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아, 감동을 주면서 아, 이거 목사님한테 이게 선물 하나 드리라고 하는 거구나. 이러면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아, 이거는 어느 장로님한테 이거는 맛있는 밥을 함께 사라고 하는 거구나. 쉬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옵니다. 이렇게 그냥 내적으로 깨달아져요. 와, 이거를 이렇게 해라는 거구나. 아, 이번에는 이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적 음성입니다. 생소해요? 여러분 이거 느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세 번째로 뭐 해야 되죠? 아까 예언이에요. 예언에는 대응과 예언이 있는데 이건 뭐 다음에 설명하기를 원하고요. 구약의 예언은 대부분이 심판이에요. 그리고 방향 제시예요. 근데 신약의 예언은 위로와 권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 조심하십시오. 만날 버릇하는 사람은 될 수 있으면 멀리 하십시오. 만날 하나님.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 너 어디에 돈 꿈겨놨지 숨겨놨지 그거 찾아와 헌금해. 그런 사람은 될 수 있으면 만나면 안 됩니다. 그거 알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만날 지적하고 만날 너 이제 어디였지 이제 저었지 이제 그 잘못했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죄도 지적하시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 하게 하셔요? 위로와 그게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덕을 세우고 아멘? 덕을 세워요. 왜요? 영혼을 세우고 집을 짓게 만들고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뭐요? 꿈으로도 보여. 구약에는 주로 뭘로 보여주셨죠? 꿈으로. 지금도 아마 여기도 꿈 잘 꾸는 분 계셔요.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거리 짧아요.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으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성경을 뭐 했어? 터득을 했어요. 글을 터득해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읽어도 만나보죠. 내 주를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성경도 그냥 타령식으로 읽어.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요? 뭐 지금 우리가 같이 이렇게 글을 배운 게 아니니까. 하나님 은혜를. 근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거의 뭔가 하면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전화와. 아들아, 뭐 이런 일인데 뭐 조심해라. 근데 진짜 그게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 뭐요? 늙은이들에게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에게 뭘 보여준다 그러죠? 꿈. 예. 그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는 꿈으로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없어요. 거의 꿈으로 잘 안 보여주셔요. 어떨 때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한 적 있어요. 길 안 보일 때 하나님 차라리
환상이라도 보여주시고 꿈이라도 좀 보여주십시오. 안 보여줘. 제발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왜? 빨리 끝내라고? 아니요? 17분밖에 안 됐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막 결론도 아직 못 내렸는데 어떡하니? 자, 그 다음에 5번째 뭘 통한다고요? 신체. 신체는 뭘까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어요. 딱 만나면 머리가 막 따개질 때 아픈 사람들 만나요. 근데 이 머리 아픈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슴이 딱 만나는 순간 가슴이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안수하려고 손을 딱 얹으면 가슴이 답답할 때 있어요. 그럼 내가 답답한 게 아니고 누구? 이 영혼이 답답한 거. 이 신체로 느껴져요. 근데 이게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어떤 분 예전에 만났던 분인데 이러니까 길어지는데 그래도 해결을 해야죠. 좀.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정 바빠가지고 안 되겠다는 분은 북에 가서 식사 드시고 이래요. 어떤 근사님인데 이분은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다 보면 치유사역자인 거 맞아요. 치유사역자인데 그 환자의 아픈 부위가 다 내게 온대. 그래서 자기는 치유사역하고 난 뒤에 이거 쫓아내니라고 정말 힘들고 그래서 안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난 그때는 그런 거라고 뭐 했어? 그런 거. 왜? 내가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알게 하실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다리가 아플 때 내 다리가 아플 수도 있고, 저 사람의 배가 아플 때 내 배가 아플 수도 있고, 근데 내 거 아니에요. 가서 뭐 해주라고? 기도해주라고, 치유해주라고 주신 것이지, 알려주신 것이지,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자리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사역 끝나고 나면 뭐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아까 말한 가슴 답답할 때도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교인들한테 그러죠. 좀 심호흡 좀 하시라고. 심호흡하고 나면 어때요? 가슴 답답한 거? 풀어지죠. 그러면 나도 뭐 한 거예요? 내 거 아니니까 상대방 풀어지면 풀어지고 근데 상대방이 안 풀어지도 내 거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아니 내 거? 아닙니다. 근데 이거 신체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특히 치유사역자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누가 어디 아픈데 나도 어디 아픈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데 갑자기 내가 아픈 거라.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 치유사역자구나. 그 용은 뭐 해주라고? 치유해주라고. 할렐루야. 잘 듣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기를 원해. 자, 그리고 7번째 뭐를 통해서도요? 감정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감정이. 근데 사람 감정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 감정이 느껴져야 돼요? 성령님이 탄식하는 소리. 성령님이 건식하는 소리. 저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살다 보면요, 참 무기력해질 때가 와요. 그리고 저는 무기력해질 때가 뭔가 하면, 어디로 떠나고 싶어요. 무기력해질 때 떠나고 싶다고. 그러면 그때 뭐 하고 계신다, 성령님이? 근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누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가서, 주님, 왜 내 마음이 자꾸 어디로 떠나고 싶죠? 떠나고 싶은 거는 그 자리를 뭐 하고 싶으니까. 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그러니까 무기력해져요. 그러니까 뭐 하기가 싫어져요. 성경도 보기 싫고. 그러면 성령님이 뭐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탄식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고 이렇게 좀 회개기도 하면 어때요? 다시 속에서부터 기쁨이 그리고 희한해요. 성경이 재미있어져요. 그리고 막 깊이 들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 근심했던 이유가 내 안에 있었거든. 더 풀어지고 나면서 더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는 실증을 느끼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7번째, 주위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환경을 통해서도 여러분 그래서 주위의 친구들이나 사역자들이나 많이 알고 대화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분들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뭐 많은 얘기는 제가 누구한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막
제가 제 문제를 가지고 막 여러분들한테 막 내가 힘들어요. 집사님, 근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 친구하고 좀 얘기도 하고. 근데 얘기하다 보면 할 것도 없어요. 얘기하다 보면 이미 뭐가 나와요? 여러분 해봤잖아. 뭐 나와? 다 나와. 사람, 왜? 이미 딱, 보편적으로요. 이미 딱 얘기하면요. 이렇게 성경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답 나오거든요. 아까 여진이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산호란이 뭘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안 그래? 지금 잊어먹었지 않았어? 내가 누구인지 잊어먹은 거예요. 내가 뭐 할 사람인지, 나를 왜 보내시는지, 나를 지금 어디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순간 잊어먹은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 정체성 살려달라고, 나 어떤 사람과 회복하라고 지금 본인 스스로 입으로 뭐 한 거예요? 끄집어낸 거예요. 그럼 금방 답이 나오는 거죠. 난 뭐 하는 사람이지? 거기에 뭐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영혼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 왜? 외로웠잖아. 한없이 힘들었잖아. 지금도 수많은 힘든 영혼들로 살아가고 있잖아. 죽고 싶은 아이들이 한두 명 만나? 지금까지 몇 명 만난 거야? 죽고 싶다고 얘기한 사람. 수십 명 안 만났어? 아마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은 수십 명을 만났을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들은 죽고 싶어서 자살을 시도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야. 그치? 그 아이들하고 대기하면서 그 영혼보다는 훨씬 더 쉽지, 그 영혼. 근데 순간 나를 잃어버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이때는 성령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나 잃어버리면 성령이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야, 너 뭐 하고 있니 지금? 근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잘 말씀하시지? 안 와요. 탄식하시면서 누가 그걸 인지하기를 원해요? 내가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다른 데 포인트를 맞추고 있구나. 다른 삶을 내가 추구하고 있구나. 분명히 안 맞게 돼 있어요. 지금 내가 걸어가는 걸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음하고는 조금 더 분명히 예배드리고 다 하지만 하나님과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오게 돼요. 내 정체성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환경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려주시고. 저는 이런 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자연 속에서 있다 보면요. 또 그리고 환경이 딱 어려움이 올 때도 분명히 뭐 와요. 그리고 어떤 누구 말을 딱 들을 때도 보면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럴 때 굉장히 예민하게 받죠. 그래서 누가 나에게 말을 해줄 때 굉장히 예민하게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상처받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은 언제든지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열어놓자. 아멘? 어떤 한 가지로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로마서 11장 1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부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하리로다. 너무 깊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제 말씀 마치면서 하나님 생각은 내 생각하고 항상 달라요. 근데 하나님 생각을 그냥 받아들이면 내 생각을 받아들이면 내 생각 하나님 생각 같아집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면 돼요, 안 돼요?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언제든지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은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혹시 음성을 듣더라도 그럼 판단하지 말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들으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들었던 말이 죄 짓는 거 아니라면 뭐 하라고요? 죄 짓는 거 아니라면 뭐예요? 따릅시다. 순종하자.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음성을 들었거든. 들은 대로 뭐 해보세요? 순종해보세요. 아까 이야기했어요. 뭐 하는 조건 아예? 죄 짓는 거 막 가서 판단하고 막 이런 거는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외에 제일 연습 많이 했던 우리 예전에 연습 많이 했던 게 있어요. 뭐 있는 거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뭐 드리고 누구 갖다 드리고 근데 이렇게 그러잖아요. 이거 뭐 갖다 드려서 뭐 해? 이 뭐 음식 한 쪼가리 반찬 하나 근데 그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갖다 주면요.
그분 먹고 싶고 그거 먹었을 때 힘이 나고 생각날 때 있어요. 그 사람이 음식 하나가 아니에요.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뭔가가 있다니. 할렐루야. 맞아요? 여러분 굉장히 그래서 작은 거라고 뭐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거 어떤 분이 그러다 나는 음성 못 듣는데 왜 못 듣나 그때 선교사 가라 할까봐. 이때 웃어야 돼요. 하나님 절대 가만히 있는데 너 선교사 가라고 말하시지? 않아요. 선교사 가려면 이미 선교사 가라고 할 준비부터 쭉쭉쭉 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음성 더 듣게 하면 뭐 시대적인 사명자가 되고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장 순종하기 쉬운 것부터 작은 것부터 말씀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지 말고 예를 들어 감동에 조 목사님하고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다. 그러면 사주세요. 근데 비싼 거 하지 말고 뭐 많은 선에 진짜 편한 거 10,000원짜리 없다고 그래도 있어요. 정말 그거 뭐 대접한다고 비싼 거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걸로. 여러분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할 뭐가 있어요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거 하나만 보지 말고 하나님은 그 뒤에 뭔가를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또 죄송하네 그냥. 목사님은 만나면 밥 먹고 싶어서 그냥 여러분의 감동 주시거든. 할렐루야. 자, 대충적인 거는 이야기했는데 먼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래서 7가지 이야기해요. 첫째 뭐 하자고? 조용한 환경. 여기 조용한 환경입니다. 보시라고 창문 좀 바깥으로. 보십시오 바깥에. 좋잖아요. 여유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뭐 하라고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세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네 번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다섯 번째 자연스러운 성령의 흐름을 타서. 여섯 번째 뭐 하라고? 질문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꼭 뭐 하라고? 기록하고 노트에 적어서 진짜 그런지. 그래서 예언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어떻게 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두세 사람이 같이 하라고. 왜요? 혹시 잘못될 수 있잖아요. 한 사람에다가 내 혼자만 하다가. 그래서 같은 동료끼리 사역자끼리 같이 어울려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뭐 해주도록? 점검해서 도와줘서 서로 세워주도록. 아멘? 아멘?